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관계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더 많이 알아갈수록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용서의 폭이 넓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가, 그것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 로또가 생기기 전에 복권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뭐 로또는 뭐 몇억, 몇십억 이렇게 1등 당첨금이 지정이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몇 억이라고 하는 건 사실이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뉴스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15억에 당첨되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기사에 나오고 막 난리가 아니었죠. 세상이 뒤집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과연 그 1등에 당첨된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었던 그 교회의 모 집사님이셨어요. 모 집사님이 복권의 1등에 당첨됩니다. 그런데요, 주무세도 모르게 아침 일찍 이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냄새에 그냥 기가 막히게 돈 냄새를 잘 맡고 그렇게 연락들을 하는 거예요. 뭐 형님들이 연락을 하고, 뭐 기관에서 연락을 하고, 사회복지센터에서 연락을 하고 도와달라고, 돈 좀 내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쥐도 새도 모르게 그렇게 이사를 가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사간 뒤에 그 집사님이 그 복권의 1등에 당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가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교회에 나왔던 성도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 건축원금을 들고 가셨대요. 건축원금을 들고 가셨는데 50만 원 들고 가셨어요. 50만 원도 큰 금액입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죠.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15억에 당첨됐는데 50만 원 들었다고 하니까 생각이 갑자기 멈추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하게 돼요. 과연 그 집사님은 지금 행복할까? 가끔 지금도 생각나요. 온전한 아빠로, 온전한 남편으로, 온전한 성도로 잘 지내고 계실까? 그 우려가 앞서요. 혹시 그 돈이 그의 인생을 망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걱정도 생겨요. 그래서 가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걱정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그 문제 속으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유혹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에만 온통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정작 걸어가야 될 그 길에 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우리가 걷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아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인생은요, 로또 맞은 인생이었어요. 8장 6절에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날마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는요, 주님이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더 반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복했었던 수많은 나라를 통해서 전리품을 얻게 되었어요. 재산이 풍부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명성은 점점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였어요. 이방 민족들이 이제 다윗의 그 위대함을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스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좀 뭔가 안정됐다, 문제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할 그 즈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군사들이 전쟁에 나갈 그 무렵에 다윗은요 나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자기 왕궁에 머물면서 낮잠을 잤습니다. 오늘 말씀이 들게 보니까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저녁 해질 무렵에 그 왕궁의 옥상을 거닐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자연의 석양을 보면서 찬양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다윗이 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윗 성의 그 왕궁이 얼마나 높이 있는지, 왜 그 목욕탕은 뚫려 있는 건지, 왜 그 찰나에 다윗이 그 장면을 보게 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다윗이 서야 할 그 자리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좀 안정될 때 다른 생각들을 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문제 때문에, 자녀를 돌아보고 가정을 지켜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집중하고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서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시죠.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해질 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다윗이 보고야만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정적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발췌해냈습니다. 다윗이 왜 사람을 보냈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누구인가 더 자세히 알아가기 위해서.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 알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말지었던 그가, 왕이 될 수 없었던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일꾼이들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신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귀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향했던 그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밧세바를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다윗의 이야기를 하지만 한 가정의 불륜의 이야기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봐라. 지금 이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야.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바로 너의 모습이야. 이 가정이 너의 모습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펼치시고 이루실 일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알아가기 원했대요. 더 관심을 가진 거예요. 거기에 우리 시선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향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그 시선, 그 마음이 이제는 밧세바에게 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도 수많은 세상 유혹 가운데 우리 시선을 빼앗깁니다. 그것이 아름답고 좋아서, 그것이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아서, 내 인생의 비전 같아서, 내 인생의 꿈 같아서 그것을 향해 전진해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족시킬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며 찾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9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면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구나, 그렇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인가요?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었다는 것, 즉 누구의 손자라는 거예요? 사울의 손자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끔찍한 사람 아닙니까? 죽이려고 했었던, 패가 망신시키려고 했었던 그 사울. 근데 그 사울의 자손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비록 무비보셋이 지금 다리를 절면서 열악한 한 사람으로 남아있지만 그가 누구하고 동조해서 모함을 일으키고 수많은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죽일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무비보셋을 살려둬야 할까요? 아니면 죽여야 할까요?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그대로 전합니다. 왕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것을 권했고, 그리고 그에게 밭을 줘서 경작할 수 있게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줬어요. 그의 삶을 지켜줬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아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이 다윗이, 그 사랑을 베풀던 그 다윗이 이제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때로 변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다윗이 이 연약함 속에 이렇게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 완벽한 인생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다 부족한 인생. 그런데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의 초점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한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가,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하고 자비로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아멘.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죄인이어서 용서받을 수 없고 수치 가운데 버려졌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그게 성경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다윗의 연약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더니 무비보셋이 나중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9장 8절에 보면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죄송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송구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다윗에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연약한 나를 돌아보셨던 하나님, 부족했던 나, 곰과 사자의 두려움 속에서, 사울의 두려움 속에서, 광야의 두려움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살았던 나를 돌아보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무비보셋을 돌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송구한 마음에 어쩔 줄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알아가던 다윗이 한순간에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보다 여인을 더 알아가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동침을 하게 되면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동침한 이후에 이 밧세바가 취했던 행동 하나가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데,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요, 여인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침한 이후에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도 부족할 판에 지금 밧세바는요,
나름대로 거룩하게 만들겠다고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했대. 의식만 행한들,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는 하는데 그의 영이 깨끗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맡기지 못해 여전히 자기 영광만 남아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자기 영광만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그 죄 가운데 묶여있는 남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밧세바는 임신을 하고 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건을 크게 확대해 나가시지? 왜 확대해 나가실까? 빨리 회개하게 만드시고 정상적인 왕의 모습으로 일하게 만드시지 왜 이 일들을 확대하게 만드실까? 이거 소모전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윗을 통해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셨어요. 보잘것없고 가능성 없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될 그 다윗의 인생, 밧세바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는 일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비춰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긍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게 될 그 순간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확대해 가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들을 펼쳐 가십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요, 우리는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상황을 잘 기억하시고요. 이제 제가 호세아 편으로 와가지고 호세아의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호세아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여로보암 왕 시대였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여로보암 왕 시대가요, 다윗의 시대와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아요. 나라가 부강했어요. 재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 여로보암이었어요. 우리가 말씀의 끝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장 끝에 가게 되면 뭐라고 기록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악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또 시청각 자료로 어느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 가정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처럼. 호세아에게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시죠.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 같은 여인을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호세아만 보지 않고 자꾸만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오는 거예요. 다른 남자하고 아예 그냥 살다가 와요. 그러다가 또 호세아는 기다리고 또 오면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고 그게 호세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방황하였던 그 인생을 주님은 또 기다리시고 거두어 주셨어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가 낳았던 세 아들이 이름이 있었죠. 그 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루엘, 로루하마, 로아미였어요. 우리가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축복된 이름을 지어줍니다. 저도 이룰성 어지리, 착하게 살아라. 별로 착한 건 없는데 착하게 살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근데 이스루엘, 피바다, 피로 물든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로루하마, 사랑받지 못하는 자. 로아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의 이름입니까? 저주의 이름입니까? 저주의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셨던 이름이 뭘까요? 지금 여러분 다윗이 왕이지만 밧세바와 동침하게 되면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여러분 축복된 자녀이겠습니까? 불행한 자녀이겠습니까? 뻔한 거죠. 불행한 자녀로 지금 태어나게 생긴 거예요. 세상에서 빛을 못 보는 자녀로 지금 태어나게 생긴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마치 이 다윗의 시대처럼 여로보암의 시대에 호세아 아들 고멜이 세 아들을 낳았는데 모두 이름이 장난이 아니에요. 거의 저주하는 이름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온갖 아픔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외도하는 아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한 남편의 이야기가 호세아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국 어떻게 돼요? 포주에게 끌려가지만 포주는 더 이상 늙어서 더 이상 이제 이 여인이 이용 가치가 없어서 버리려고 합니다. 팔아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호세아 이 남편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아내를 찾아가서 값을 지불하고 데려와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셨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사랑하니까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처음 남편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나 또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사랑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 때때로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또 한 번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하는 증거였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왕에게 충성했고 나라에 충성했었던 이 우리아를요, 전쟁터 맨 앞자리에 보내고 모든 군사들을 다 뒤로 뺍니다. 그래서 화살바지가 되게 해서 결국 우리아가 죽게 만들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욕망에 빠진 다윗은요, 이 부정한 일을 해서 자식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런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고, 죄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아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고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향한 메시지는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메시지였어요. 긍휼의 메시지.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여러분, 나라가 부강하다고 해서 날마다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이러면 안 됐어요. 여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될 다윗이었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전 상황이에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다른 일들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고 다른 것을 잡고 점점점 교회를 떠나죠. 하나님 말씀 사랑하기를 떠나죠.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로 사로잡는 어떤 욕망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도덕적인 면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내 마음을 흔들고 넘어지게 하는 그 수많은 욕망들이 있어요. 내가 즐겨하는 것이랄지, 내가 집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사랑하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뭐 때문이었습니까? 결국 자기 영광 때문이었어요. 야, 우리가 이 우상을 우리 집안에 들여오면 성공한대, 번영한대. 아스타롯을 우리가 섬기게 되면, 그 당시 여러분 가장 축복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자손이 번성하는 거잖아요. 자손이 번성한데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게 우리가 금요일에 함께 나눴지만 비가 안 올 때 기우제를 드리는데 언제까지 기우제를 드려요? 비가 올 때까지. 네, 뭐 지금까지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올 때까지 일단은 제사를 드려요. 바알도 마찬가지. 바알신을 섬기면 내가 성공한대. 번영을 준대. 그러면 언제까지 섬기는 거예요? 번영할 때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생명의 신이라. 아스타라도 마찬가지예요. 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광, 자신의 유익,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갔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다윗의 가정을 통해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부족할 때도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우리 몸이 아플 때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때때로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셔서 거룩한 정금으로 만들어 나가세요. 그래서 또 하나님 바라보게 했어요. 내 입술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인간은 부족함을 느낄 때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돈이 부족할 때, 식량이 부족할 때, 또 나라적으로 자원이 부족할 때,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이제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옛날에는 한 가정당 10명도 겉들이 나셨죠. 우리 어머니들이 참 대단하셨어요. 네. 나는 최대 몇 명까지 봤다라고 하신 분 계십니다. 10명 이상, 네. 혹시 그 귀로 들으신 10명 이상이 있으세요 혹시? 네, 어느 집안에? 10명? 12? 대단해요. 15이요? 네, 대단합니다. 제가 예전에 또 공부를 하면서 어느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는데요. 저쪽에 칠레인가 그쪽에 어떤 한 여인의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10대 때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기 시작해가지고요. 50대가 될 때까지 아이를 낳았다. 그 무려 몇 명을 낳은 줄 아세요? 50명. 이게 사실인가 할 정도로. 이게 사진이 나왔고 그 역사적인 이야기라고 하니까 이제 믿었는데 과연 한 사람이 50명을 낳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한 번 낳을 때마다 막 6쌍둥이, 5쌍둥이 낳고 또 낳고. 마태복음의 역사를 혼자 다 썼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한 가정당 한 명꼴이 안 된다는 거예요. 0.7명이라는 거예요. 0.7명.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소멸될 것이다. 그냥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사라지게 된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라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보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고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뭐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라가 나중에 미국처럼 뭐 연합국이 되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그러면 이제 이 얘기 하잖아요. 어른들이 막 걱정을 해요. 우리나라가 백의 민족이고 단일 민족인데 여러분 일찌감치 단일 민족이 아니었대요. 네, 섞여도 한참 섞였대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어디 출신이면 어떻고 강남이면 어떻고 강북이면 어떻고 저기 어느 촌구석에 뭐 그 고향 출신이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게 내 자랑이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족함을 느낄 때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넘칠 때도 부할 때도 부족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넘칠 때도 큰 위기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함 속에서도 위기지만 사실 넘칠 때 더 큰 위기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넉넉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일하지 않죠. 일을 안 해요. 그리고 더 편한 일을 찾을 것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도 고수익을 원해요. 그리고 이제 점점 손가락으로 일을 하죠. 손가락으로 일을 해요. 그게 오늘날도 지금에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더 크고 큰 문제가 뭐냐?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하니까. 돈이 다 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다윗에게 위기도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가장 원하고 편하고 즐거운 쪽에 그 시선이 향하게 되었어요. 그게 밧세바예요. 여러분, 다윗이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아내가 없었습니까? 재산이 없었어요? 군사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그는 넘치고도 넘치는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남자의 아내를 탐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되는 그 시간 속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항상 다른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른 걸 보고 싶어서. 그게 바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문제가 없으면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할 것이 채워지면 왜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꼭 붙들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하루가 이어져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 그 죄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륜의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 자리에 나갔던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하시죠. 그리고 그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죠. 그의 자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건하시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욕심이 간음으로 이어졌고 결국 여인의 남편을 살인하는 그 일까지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삶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누구를 죽이기까지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는, 뭐 때문에? 자신의 욕망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신, 값을 치르고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혀만 쯧쯧하면서 그냥 안타깝다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원더걸스라고 하는 그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그 원더걸스의 리더인 선혜자매가 있어요. 이 선혜자매는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가 인기 정상에 올랐던 그 순간에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부와 영광을 내려놓고 어떤 일을 벌였냐면 IT 선교사와 함께 결혼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 하필 선교사의 아내냐? 왜 하필 IT?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었을까? 그렇게 과감히 내려놓고 선교사와 결혼할 수 있었던, 무엇인가 확실히 붙잡을 수 있었던 그 무엇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이 그의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요, 4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대요. 우리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몸이 아파서 수술로 이제 서울에 상경하시면서 이 선혜자매도 서울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반지하에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버지는 가족과 함께 살지 아니하고 다른 많은 수많은 여인들과 사셨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거죠. 가족 모든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초등학교 때 갑자기 할머니가 교회를 나가자고 합니다. 신앙생활 안 하셨더니 할머니가 왜 교회에 가자고 했냐면 부모님 없이 잘못 키웠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분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시선,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의 길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냐면요, 교회 다니지 않았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 좋은 자매님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는 나가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나갔대요. 그렇게 이제 한 주, 2주 나가게 되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나가 주는 거잖아요. 자기가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 주는 거예요. 우리 그 현승 형제, 우리 형제가 우리 이현수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나가 주는 것으로 아마 교회 출석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변한 거 아시나요? 자기가 스스로 교회를 가자고요. 네, 뭐 제가 솔직한 얘기지만 몸이 좀 피곤해가지고 금요일날 좀 못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현수 형제가 자기가 나오겠다. 네, 자기가 나가겠다. 그러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같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어요. 진짜 뜨거운 가슴을 갖게 하셨어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는 줄 아십니까? 그가 갑자기 공황장애가 왔대요. 공황장애를 맞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근심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절망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공황장애를 통해서 아팠지만 세상의 문제를 다 가라앉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더라. 의지하게 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신 것, 그것은 공황장애 때문이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병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가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알게 하셨고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었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완치되었고요. 앞으로의 생활의 그 공황장애가 자양분이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자양분이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을 다시 세운 것처럼 이 형제와 이 자매님을 다시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다시 세우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해결되어야 해서 제 마음이 한순간에 그곳에 묶여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명하시며 주님이 감동 주시는 그곳에 나의 시선도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빼앗겨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온통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